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심이 참 좋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이름만 드러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 속도가 좀 빨라질 텐데 이 정도 속도 괜찮으실까요? 네, 역시 센스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저를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짧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 들으실까요? 아멘. 네, 할렐루야. 매주 화요일 제가 짱짱 성경암송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소리로 들으시면서 저 사모가 누굴까 궁금해하셨다면 그 사람이 저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4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는 기본 넷은 다 키우시는 것 같아요. 네, 성비 궁금하시죠? 네, 아들, 딸. 네, 할렐루야. 네,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더 나으시면 되세요. 절대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존경하는 사모님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정말 6명의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신 사모님이 계세요. 제가 존경하는 사모님인데, 사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백사모님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생육은 2명이래요. 번성은 4명이래요. 충만은 6명이래요. 저는 번성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충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상황과 형편을 따진다면 사실 4명의 아이를 낳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렵고요. 그러나 제가 믿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시편 127편의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다시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고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제가 넷째를 가졌을 때 저희 교회 많은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모님, 아이가 먹고 사는 것은 다 타고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도 똑같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앞으로 따님들이나 우리 며느리들에게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 충만까지 은혜를 경험하여라, 꼭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국에 많은 강의를 가고요, 또 가정예배, 세미나 등 부모교육 다양한 강의들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저 사모는 믿음의 몇 대를 걸친 귀한 가정에서 고생 없이 자랐구나, 그리고 아이를 4명이나 낳을 만큼 부유하구나, 그래서 저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 강의할 수 있는 것들은 저 사모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는 못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 전에 저의 원가정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월남전도 겪으셨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면서 그 어려운 고비 가운데 이주님을 좀 섬기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주님을 섬기셨어요. 평생을 이주님을 섬기시느라 저희 가족을 너무나도 괴롭히시는 분이셨습니다. 저의 청년기는요, 아버지를 벗어나는 것이 내 인생에 꽃이 핀다라고 생각했을 만큼 저희 일기장에는 늘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학창생활 속에서 또 저희 아버지는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짙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이제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음에도 오빠에게 모든 것이 다 돌아갈 때 저는 가시나는 대학 안 가도 된다, 이런 거 얘기하셨던 아버지셨거든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매일 술을 드셨고 저희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의 어릴 때 별명이 있었더라고요. 사찰 집사였어요. 교회에서 늘 먹고 살면서 가정이 늘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둘 다 자라온 환경이 비슷했고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이 땅에 행복한 가정 그딴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던 두 가정의 믿음의 1대와 1대가 만나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대로 3대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아이들도 많이 낳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또 너무나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출산 2주 전까지 광고회사 디자이너로 일을 했어요. 워커홀릭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일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엄마로서의 소명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어떻게든 디자이너로서 이 삶을 이어나가고 이름을 떨칠 거야. 그런 것이 제 인생의 모토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참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남편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희 남편은 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혹시 우리 청년들이 계시다면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좋은 믿음과 좋은 신앙과 좋은 성품만 구하지 마십시오. 꼭 물질을 같이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딱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좋은 성품과 좋은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니 한 달에 제가 100만 원씩 빚을 갚아야 했고요. 남편 학교 보내야 됐고요. 저희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명 제가 가장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빨리 주는 것이 소망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막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빚과 모든 것들을 청산한 후에 우리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4명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허니문 베이비로 첫째를 주신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요? 일을 해야 되고 빚 갚아야 되고 내 인생 커리어를 쌓아나가야 되는데 첫 아이가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분리할 때마다 그런 얘기해요. 제가 왜 이런지 아세요, 엄마? 엄마가 태교를 잘못하셔서 그래요. 이런 것을 항상 피해 가더라고요.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첫 엄마의 부르심 앞에 제가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사실 제가 엄마로서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마의 소명의 자리에 저에게 소명의 자리에 사명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이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이 쉐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저의 마음에 새기지 않고요. 저희 아이에게 새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확하게 다시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이 말씀이 번개처럼 저 안에 훅 하고 들어왔을 때 엄마의 부르심 앞에 저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부터 직장을 내려놓고 첫째 아이부터 말씀을 먹이는 일이 저의 사명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저의 2009년도에 처음 출간된 책이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입니다. 사실 그때는요 제가 사모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희 프로필에 보면 한 교회 집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정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새겨져야 되는 데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모하는 마음, 줄인 용어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을 경험하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로도 살아봤고요. 사모로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그리고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훈련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은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직분과 상관없이 그 자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많이 컸지만 이 아이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하신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붙들었던 것이 말씀과 그리고 가정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 예배에 대해서 짧지만 굵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지금 성경을 일독하여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신약 통독을 지금 전교인들이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같이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교회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은 말씀이라는 이 체인이 같이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너머의 성령의 연합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아요.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계시고요.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읽는 걸 넘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 일들까지 해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 심는 엄마이고요. 또 저희 두 번째 책은 말씀 심는 가족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교회 이름도 말씀 심는 교회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좀 우려 드시라고. 말씀 심는 좀 그만 우려 드시라고. 그러나 이것이 저희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암기를 넘어서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오늘은 제가 이제 암송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간증 하나만 여러분에게 하자면요.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또 말씀 암송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몇 번의 성경을 통독을 해왔고요. 8살이 되면 그 시기부터 성경 읽는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집중해서 성경 읽는 시간들을 정해서 정말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 좋은 점이 또 드라마 바이블 우리가 성경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구절이 나오면 드라마 바이블로 읽기도 하고 암송할 구절이 나오면 같이 암송을 하기도 하고 또 돌아가면서 나레이션을 하면서 읽기도 하면서 가족이 함께 읽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오면서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었을 때 그 말씀은요 살아 운동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운동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가 중학교 3학년 때 운동을 하러 나가서 이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 자녀이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요 교회 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는 아이를 아주머니 둘이 붙잡고서 학생 교회 다녀요?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교회 부심이 있다 보니까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이제 엄청 좋아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학생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어요?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 아이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천국은 유월절을 지켜야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순간 당황스러우면서도 미혹이 되더래요. 여러분 미혹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명확한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그런가?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하는 마음에 마음문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순간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만약에 이상한 거면 이거 저를 빨리 이 자리에서 탈출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이 아이의 마음에 있었던 말씀들, 읽었던 말씀들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꺼내기 시작하시면서 구원에 관련된 말씀 2가지를 훅 하고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소리내서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암송 훈련을 할 때 소리내서 암송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도요 꼭 소리를 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게 해야 돼요. 누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들리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66권에 이미 우리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그 순간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훅 하고 꺼내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본인이 들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역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잘 모르시나 본데요. 천국은요, 예수님 믿어야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어머 학생, 말씀을 많이 알군요. 우리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혹시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은 뭐예요? 안산홍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아이가 딱 그걸 듣더니 저희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알아요. 나 이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보니까 예수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역으로 전도를 하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가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 읽히시고 성경 암송시키시고 이게 너무 하기 싫었던 날도 많고 억지로 했던 날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왜 엄마가 우리에게 말씀을 이토록 신기셨는지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제가 16년 동안 이 아이에게 말씀 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위로함으로 다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당부를 하나 했어요. 뭐라고 당부했냐면 어디 가서 절대 재간증하지 마세요. 네, 그러나 저 열심히 간증하고 다닙니다. 가끔 물어봐요. 오늘도 아마 가면 물어볼 텐데 제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챗GPT5가 이제 곧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제가 챗GPT에게 물어보니까요, 저보다 강의를 더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책을 더 잘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AI 시대에 왜 우리가 클릭 한 번만으로도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에 왜 이 아날로그처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새겨야 되고 이런 역행하는 것들을 해야 될까? 의구심을 여러분 가져보지 않으셨나요?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어차피 한 20년 뒤에는요, 뇌에다가 칩을 하나 심어서 성경 전체를 다 넣어줄 거예요. 근데 뭐 굳이 뭐 읽으시려고 하시고 외우시려고 그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여러분, 정보는요, 손끝 하나에서 시작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끔 휴대폰을 검색하셔서 여기에 오늘 참치를 검색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도 참치가 막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원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해서 보여줘서 구매하게 하는 그 수법의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인데, 성령의 알고리즘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당면했을 때, 우리가 전도를 하든 낙심하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것이 말씀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왜 낙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터널이거든요. 터널 하나가 끝나면 또 터널이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가 낙심할 때 어김없이 제 안에 있는 말씀들 중에 제가 일어설 말씀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요,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의 훈련들이 돼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 암송이 아닌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읽는 것과 가정 예배가 어떻게 연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어떻게 뿌리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 예배의 중요성도 아시고 가정 예배의 필요성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부담감, 가정 예배를 목회자 가정들이야 말씀을 많이 아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지만 일반 평시도 가정들이 예배야 뭔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 예배의 패러다임을 먼저 깨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깨트려야 될 것은 뭐냐면요, 가정 예배에는 모든 계급을 다 내려놓고 오셔야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예배함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죄인과 죄인의 만남입니다.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시지만 저희가 18년째 매일 가정 예배를 들어오면서 저희 남편이 설교를 했던 적은 손으로 꼽을 만큼 없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뭘 하느냐?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누구가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모이는 거예요. 가정 예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가정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 이러면은 뭔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틀을 생각하셔서 이것을 가정에 고스란히 다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라고 오해들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교회 예배는요, 질서를 따라서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의 권위 아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는요, 우리가 가정 예배 문헌이나 역사들을 찾아보아도 가정 예배 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은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마세요. 우리의 가정이 가정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죄인들이 모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데 가정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요. 뭐 가정 예배 그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드리는 신앙훈련 아닌가? 나이들은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됐지라고 오해하시는 경우입니다. 예배자는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제일 되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제 첫 번째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여러분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가 잘 세워져야 국민 사랑의 교회라는 큰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들의 밑받침을 두고 온전한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목적도 뭐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라고 우리 가정을 묶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가정의 공동체를 묶어주신 거예요. 자, 결혼은 뭘까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자녀 양육의 목적도 다 동일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자, 그러면 어렵지 않죠? 가정 예배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들을 좀 깨졌으면 좋겠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배의 기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말, 기, 찬이에요. 말씀, 기도,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은 1분을 들으셨든 2분을 들으셨든 10분을 들으셨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들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아멘. 저도 월세를 살고 있어가지고요. 가끔 월세를 드리는 주인이 생각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신데 여러분의 삶의 우선의 자리에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나요?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아이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야 되고요. 학원 갔다 오면 씻어야 되고요. 밥 먹어야 되고요.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만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가정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을 찾아내요.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저래서 예배 못 드리고 힘들어서 못 드리고 슬퍼서 못 드리고 기분 나빠서 못 드리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최우선에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이유를 찾아서라도 예배 드릴 이유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으셔야 가정 예배라는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었다면 코로나 이후로는요,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이제 다음 세대의 모든 아이들이 가족 종교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만 해도요, 교회 안의 절반 이상이 부모님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나오는 아이들이었어요.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러나 지금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80% 이상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야 오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의 신앙 성숙도와 부모의 가정에서의 신앙의 훈련들이 교회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시점에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한 시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이 신앙교육의 유업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168시간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너무나 큰 오산인 거예요. 우리는 168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물론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는 동안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전 부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급하고 중요한 일들, 뭐 당장 무슨 일이, 설거지를 당장 하지 않아도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희가 한번 이제 부산에, 친정이 부산인데 한번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때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엄마 그냥 도로 서울로 올라가요 막 울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거의 집에 도착해서 지진이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머니가 식사를 딱 차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먹으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아파트가 한 번 더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희 엄마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밥은 먹고 나가.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진보다 손주들 밥 먹이는 거였어요. 그게 우선순위에 딱 계시니까 지진 따위는 두렵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맛있게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진들이 있다라는 소식만 듣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삶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찾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핸드폰에, 그리고 OTT 드라마에, 넷플릭스에 할애하고 있잖아요. 예배드릴 마음이 없는 것인지 시간이 없는 것인지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모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저희 아이들이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왜? 다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누구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는 삶의 자리더라고요.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받고 깻잎 한 장 차이로,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사고를 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서 주여 아버지! 이랬거든요. 주여 아버지! 하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서 저희 첫째가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모님,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겠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사모님은 주여 아버지를 찾으시군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순간에 제가 이런 땡땡땡 이러면서 만약 육두문자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나는 밥하고 빨래하는 예배자, 청소하고 똥기저귀 가는 예배자, 허드렛일하는 예배자, 설거지하는 예배자.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신가요? 학생은 공부하는 예배자, 우리 아버님들은 일하는 예배자, 일터 예배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가정 예배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떤 공급이요?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은 작은 교회로서의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가정이 이렇게 이제 뭐 신혼 때는요, 저희도 아주 어색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뭐 목회자도 아니었잖아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1년 한 달에 한두 번 예배 드릴까? 그러자. 찬송가 몇 장? 300장 할래? 그래. 그럼 말씀은 어떻게, 자기가 뭐 얘기할 거 있어요? 말씀 묵상할까? 그럴까? 아주 어색하게 눈도 못 마주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2살 무렵부터 저희가 이렇게 지금 18년째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이제 예배자가 되었는데요. 그 이제 숨은 그 비법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자가 있고요.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저희가 이제 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마 가정 예배를 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 인도자는 저희 둘째예요. 저희는 남편부터 6명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맡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념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성경을 읽고요.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되고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가정 예배가 왜 힘들었나요?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였죠? 성경 한 절 읽어요. 자, 똑바로 앉아. 자, 읽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읽었어요. 그런데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자원이 없다 보니 이제 아이들의 행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허리 세워. 눈 크게 떠. 야, 찬양할 때 목소리 좀 크게 내라. 너는 그러다가 이제 뭐가 보여요? 성적이 보여요. 너 성적 왜 그래? 너 머리 꼬라지는 또 그게 뭐냐? 너 지난주 예배 시간 늦었지? 전혀 예배에 상관없는 걸로 여러분 왜 제 입에 이렇게 찰싹찰싹 달라붙을까요? 많이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틀 안에 우리 아이들을 몰아넣고 그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마치 이 예배를 잘못 듣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그 예배 안으로 마치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다 보니까 천국을 경험해야 될 이 예배가 어떻게 돼버려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 기억만 들어도 내 몸에 두드러기게 나. 난 이딴 가정 예배 안 드릴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는 우리의 그 소명대로 예배는 즐거워야 합니다. 특히 가정 예배는 좋은 기억, 따뜻한 기억이 넘쳐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고요. 눈높이에 맞는 찬양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같이 성경을 읽고 혹은 암송을 하고 때로는 묵상을 나눕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저희 남편이 예배를 인도하는 날만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머지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근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주황색 입고 있는 아기가요. 저희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셋째 사랑이라는 아이인데 저 아이가 처음 예배 인도했던 날이에요. 환희에 찬 얼굴 보이시나요? 딱 봐도 한 3, 4살 무렵 돼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 인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영유아 시기는요. 부모님이 예배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장난감으로 만들었지만 저때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 마이크가 이렇게 2개짜리 마이크였어요. 그래서 마이크도 2개짜리로 만들었죠. 옆에 시계처럼 조그맣게 있고 물도 있어요. 일명 강대상입니다. 저 자리에서 저 아이가 드린 예배는 2, 3분으로 끝난 예배였어요. 그러나 아주 완벽한 예배를 드렸어요. 왜? 말씀, 기도, 찬양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예배 인도했냐면요. 다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겠습니다. 본인이 창세기 1장 1절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말씀은 끝이에요.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싹트네 하겠습니다. 싹트네 하는 거예요. 중간 싹트네, 끝 싹트네 다 해도 1분, 2분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끝이었어요. 그런데 환희에 차서 저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세요.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들을 막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도 지금도 그래요. 아이들이 어느 날은 방방 뛰면서 예배를 막 드렸다가도요. 어느 날은요. 아, 피곤해요. 빨리 드려요. 짜증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모습에 반응하면 예배의 온도가 쑥쑥쑥쑥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비법은 저희 남편과 제가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자. 아이들의 행동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예배 받으실 대상이 부모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자.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희들끼리 막 눈으로 온갖 욕을 다 하다가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섰을 때 아이들이 예배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 놀라운 예배의 은혜들을 주셨어요. 첫 번째 주셨던 것이 뭐냐면 특순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가정 예배에 녹여내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나 특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으로 징징거리면서 악기 연주를 하기도 했었고요. 율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나서는 실제로 기타를 배우는 나서도 오늘 저 기타로 특순 있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그 자리를 내어주세요. 누구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부모님들도 어김없이 서게 되고요. 저희 집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가정예배 성도수가 늘어나면서 성가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인 성가대부터 자매 성가대, 4남매 성가대까지. 그리고 저희 집에는 부부 성가대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성가대도 있고 어머니 성가대도 있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예배 인도하다가 오늘 아버지 성가대 있습니다. 아, 오늘 내가 성가대야? 있습니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남편도 가끔은 솔리스트가 되어서 혼자 성가대를 서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난과 기쁨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것 중요하고요. 예배 안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흡수할 것인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유, 뭐 자녀들이 있으면 저렇게 예배하면 좋지.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단둘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라고 또 핑계를 대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틀을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성공하실 수가 없어요. 한치도 핑계치 말지니라. 그러면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은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젊은 날에 대기업 총수로 일하시면서 5 딸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하셨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이제 딸들은 이미 다 시집을 가고 어떻게 내가 신앙의 전수를 할까? 난 유니게 같은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러면 루이스 같은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손주들을 부릅니다. 할아버지 댁으로 불러요. 그런데 손주들이 그냥 할아버지가 부르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요. 목구멍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치킨 피자를 시켜놓고 부르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초등학생들이 와요. 근데 중고등학생에는 치킨 피자도 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정말 지혜로우시더라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얀 봉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옵니다. 그러면 오면요. 장로님이 와서 뭘 하시냐면요. 함께 성경 통독을 하세요. 너무 귀하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에게 한 절이라도 말씀을 같이 읽어주고 새겨주기 위해서 같이 통독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던 것들을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장로님 그럼 평일에는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아유 뭐 권사랑 둘이 남아있는데 뭘 예배를 드려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아니요 평일에도 한두 번은 권사님이랑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권면을 드렸는데 장로님께서 너무 겸손하시게 저의 교문을 받아들이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과 두 손 잡고 예배 드리시는데 그렇게 좋으실 수가 없대요. 정말 눈물로 고백하시면서 이제 이 남은 날 생에 당신을 위해서 예배하며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천국 갑시다 했더니 권사님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해주세요. 우리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그렇게 예배하면서 가시기로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또 한 권사님은요,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셨대요. 그런데 남편분은 먼저 소천하시고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신앙을 놓기 시작했고 혼자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면서 혼자 있는 저도 가정예배를 드리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권사님 드리셔야죠. 집에서 성경 읽으시잖아요. 찬송하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예배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매주 주중에 정해진 시간을 정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지키시는 거예요. 혼자 성경 읽으시고요. 혼자 찬송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권사님 그럴 때 아들은 뭐 하나요? 여쭤봤더니 거실에서 혼자 TV 보거나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요. 그러던 말건 권사님은 혼자서 그 자리를 몇 개월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아들이 식탁 앞에 와서 앉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어머 이게 웬일이요?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 나한테 어떤 것도 시키지 마. 그냥 외로워 보여서 앉았을 뿐이야. 그래서 그냥 거기 멀뚱하게 앉아 있는데 권사님께서 아들의 손을 잡고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일을 계기로 아들이 다시 회심하고 교회로 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간증을 또한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예배 드리셔야 되냐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앞에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전혀 없을 때 여러분은 말씀을 들고 그분 앞에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쭉 하다 보면 그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나가시는 것이 체화가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수많은 터널들이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터널이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저희가 지켜왔던 예배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감사 예배였어요. 우리가 기쁠 때 감사, 즐거울 때 감사는요, 반응하지 않아도 나오는 감사예요. 저희 아이들에게요, 얘들아 오늘 저녁 치킨이다, 할렐루야 엄마 감사해요, 바로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감사하는 어떤 자식들도 없어요. 그렇지만 감사하는 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대로 사는 방법. 그래서 저희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런 감사 훈련들을 해 나갔을 때 어려운 순간에 예배함으로 감사의 것들을 찾는 거예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교통사고가 나서 견인차에 끌려갔는데 해가 뉘엿질 때였어요. 교통사고 났고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감사한 거 하나씩 나눠보자. 근데 저희 아이들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아싸, 놀이동산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견인차에 끌려가는 그 순간조차도요, 감사할 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차 찌그러지고 수리할 거 생각하면 어떤 감사를 찾아내야 될까? 그런 아이들의 감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 훈련들. 저희 남편이 횟수로는 4년 전에 심장이 완전히 막혀서 천국을 한번 갈 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스텐트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기간이어서 저희 남편과 제가 이제 병실에서 있고 저희 사남매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웠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병상에서 부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희 아이들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왜? 누구든 돌아가면서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 같은 시간에 예배했지만 다른 곳에서 예배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되었고 기도로 하나 되었고, 전화 이제 끝나고 나면 영상통화해서 예배 드리셨어요? 저희도 예배 드렸어요. 아빠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성령 안에서의 일치구나, 혈연의 공동체를 넘어서 언약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감사 예배 드렸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는지 전 알 수 없어요. 아마 터널 초입부에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이제 중반부에서 언제 이 터널이 끝나나 한숨과 탄식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터널이 끝나서 빛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고 그 자리에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터널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배하셔야 돼요. 믿음의 신앙의 유업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인가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자, 생일을 맞으셨나요? 우리나라의 생일 풍토는 좀 어떤가요? 대부분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하는데 거기에는요, 아기 한 명 낳은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5살, 6살, 7살 되는 아이들을 생일 잔치를 호텔에서 해주더라고요. 호텔 방 잡고 꾸미고 호캉스라는 것을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들을 남겨주더라고요.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주셨다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좋은 선물 사주고 좋은 맛집 가고 그렇게 좋은 시간들 누렸다면 기승전 예배여야 돼요. 네가 5살 된 거 이거 누구의 은혜야? 네가 대학 간 거 이거 누구의 은혜야? 네가 입학할 수 있었던 거 누구의 은혜야? 졸업할 수 있었던 거 누구의 은혜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신앙을 소유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을 넘어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쁨 가운데 예배함으로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모입니다.
아이들 태어날 때마다 출산 감사 예배, 엄마 순산 감사 예배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출간 감사 예배, 입학 감사 예배, 심지어 저희는 수학 점수 15점 올랐다고 15점 오른 감사 예배,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붙여요. 왜? 이것이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훈련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진은요, 저희 아이가 첫 월경이 터졌을 때였어요. 저희가 자랐을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음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었지만 계속 빛 가운데 꺼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2차 성징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는 이렇게 블레싱 샤워를 하고 같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덕담을 하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둘째가 아주 멋진 덕담을 하더라고요. 사랑아 축복한다. 네가 드디어 소녀에서 숙녀가 됐구나. 이제부터 혼전순결을 지키도록 해. 그래서 저희가 3초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멘, 좋은 덕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급 마무리를 했는데 어찌되었건 생일 때도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줘봐주세요. 저희 가정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생일 맡은 자를 가운데 두고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다가 이 말씀은 나의 자녀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고 싶다,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고 싶다는 말씀들을 잘 필사해 두셨다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흘려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예배를 드리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절기들을 지킵니다. 교회에서 그 절기들을 지켜나갈 때 그냥 교회 행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순절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무렵에도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같이 그 구절들을 또 묵상하고 또 때로는 암송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시간들, 이것이 믿음의 유업을 흘려보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순절 기간에 가족 세족식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발을, 아내는 남편의 발을, 자녀들은 부모의 발을, 부모는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는요, 저 꼬꼬마 시절에 어떤 예배를 발을 씻어주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 발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의 발을 잡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버지의 발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할 때 저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탄절, 대림절, 여러 구절, 감사절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예배는요, 나누는 예배, 흘러가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도 맞지만 우리가 매일 들어야 될 복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그냥 우리의 가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좋은 가정, 우리 장로님들 가정, 권사님들 가정에서는요, 우리 젊은 가정들을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 가정들을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 이런 믿음의 가정의 롤모델을 보고 믿음의 가정을 꿈꿀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가정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나누는 예배들을 해왔습니다. 저희 집 정말 좁은 거실에서 저렇게 다 차면 몇 명 앉으면 다 차는 거실이지만 끊임없이 예배자들을 초청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립시다. 저녁을 된장국 하나 끓여놓고 같이 먹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다른 가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가운데 사진은요, 저희가 믿음의 일대다 보니까 조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방학 때마다 정말 저희 먹을 것도 없는 시절이었지만 아이들을 방학 때마다 초대해서 낮에는 롯데월드도 데려가고요, 한강 수영장도 데려가고요, 그렇게 데려갔다가 저녁이 되면 복음을 들려주고 야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오는 저희 아이들의 친구들, 그 아이들을 오면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단다.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 그러면서 같이 그냥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 구절에 같이 읽으면 돼. 같이 읽자. 같이 읽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블레싱 샤워를 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며칠을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이제 방학 때 있다가 한 친구가 마지막 날에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저만 뭔가를 받고 가니까 죄송해서 저도 축복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아주 정말 귀한 축복을 해주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랬대요. 저희 집에 가니까 저녁마다 뭘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고 따뜻했다고, 우리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소통과 나눔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배로만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흘려보내는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서요. 다 하지 못하고 가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결단하셨다면 이제는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연합해서 같이 성경 읽으시고,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같이 연합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시고, 또 여러분 가정만의 예배를 디자인하셔서 여러분 가정만의 요일과 시간을 정하시고 연합해서 모이시고, 또 구역별로 모여서 같이 또 가정 예배도 드려보시고, 또 젊은 가정도 초청해서 예배도 드려보시고, 그렇게 예배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함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함부로 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너무나 함부로 하셨던 것들, 그 어떤 용서도 구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시면서 제 안에 그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었고, 정말 육신의 아버지의 받지 못한 사랑이 하늘 아버지로 채워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통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가정은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작은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가정이 모여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들, 아까 여기 목욕탕 다녀오신 우리 아버님들 계시잖아요. 얼굴이 빛나셨던 우리 아버님들이 어디에서 위로받으시겠어요? 노래방을 가시겠어요? 술, 담배를 하시겠어요? 결국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힘들어 보이는 날 그 아버지들을, 오늘은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했거든요. 아버지 가운데 와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오늘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아버지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의 살아온 시절이 참 험난한데요. 넷째부터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남편의 등이 들썩이고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그 자녀들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들은 또 얼마나 힘드니까. 평소에 삼시세끼 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어디 가서 돈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 많이 힘들었지. 엄마 오늘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가운데 와서 앉으세요. 그렇게 등에 손만 얹어줘도요, 온몸에서 전율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감동의 물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하고 힘들고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려운 그 자녀들을 그냥 등에 손 한번 올려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보고 가셔야 이 다음에 천국에 가셔가지고 어머 천국이 이런 거였어 하고 그 자리에서 까무러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자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교회로 세워졌을 때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온전한 복음의 나팔을 감당하는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